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시편 5편 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일단 오늘 결석자가 보이고, 그리고 예배 중에 졸고 계시는 분들 다 보이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매주 조는 분은 똑같이 졸아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조실 때는 귀싸대기를 날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사랑과 사랑을 모아서 날리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방법, 볼펜을 딱 드세요. 깍지를 딱 빼세요. 콱 찍어요. 알겠죠?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분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말씀 제목이 예배 생활.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일상생활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밥 먹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모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를 두고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도울까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 아이들만의 정서가 있다. 그럼 그 아이들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찬양이다.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찬양팀이 섭니다. 그 찬양팀 이름이 원네스 찬양단입니다. 우리 랩넌트 중심으로 딱 서죠. 제가 우리 이제 충만이나 우리 랩넌트에게 지금 잘하고 있지만 거기 조금만 더 주문을 한다면 정말 오후 예배 찬양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다 나왔으면 좋겠다. 마이크가 몇 개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마이크는 대를 딱 달아놓고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WRC 할 때에 랩넌트들이 다 뒤에 서가지고요, 같이 합창을 해주고 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뭐냐? 오후 예배 때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앞에 인도하는 리더가 있겠죠. 때로는 싱어도 있겠죠. 또 악기팀도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 아이들을 또 담당해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랩넌트 그 찬양단에 내가 지도해주는 정말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후 예배가 정말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체로 랩넌트가 다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드럼도 좀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대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찬양들이 막 회복돼야 돼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안에 또 포함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하는 그런 수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찬양
팀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에 우리 중요한 미션이 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체크를 해놨겠죠. 저는 체크해놨거든요. 제 미션란에다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체크해놨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늘 미션 가운데 항상 나오는 미션 말고 토요일에 주일 예배 준비, 가방 챙기기, 이거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침 되면 막 주일 아침 되면 막 전쟁이야. 막 깨워야 되죠. 너 가방 어디냐, 성경책 어디냐. 그렇지 보면 부모님이요,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준 겁니다. 매주마다 그런 전쟁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준비를 다 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되어지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예배가 성공되기 원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이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미션이 나갔거든 지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체크를 해놓고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번 이 시간 주일 예배 때문에.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팁을 좀 드리면, 예배 드릴 때에 좀 의식을 좀 하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가 몇 장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게 그 찬송가 부르고 있어요. 눈 떠보니까 사들 다 지나갔어. 눈 떠보니까 대표기도 하고 있네. 목사님 설교 반절 넘어갔어.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가사인지를 봐야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멍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또 기도하는 거, 또 오늘 성가대 찬양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의식을 하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의식하면 내가 듣고,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들 내가 의식하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고요.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어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참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교회 출석 그럽니다. 여러분 출석만 하면 안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들어갔어요. 가짜 예배자입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했던, 멍하게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누가 예배를 드리지? 지켜보는 겁니다. 왜 없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어디 갔지? 그냥 다 멍하게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예배가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고비와 시험과
갈등과 그 환경을 뛰어넘고 오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시편 5편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온 겁니다. 그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부천지교회의 우리 서집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훈련받고 싶어서 4시간, 5시간 그것도 혼자서 운전해서 내려왔습니다. 훈련 받고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국엔 이겁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 나올 수 없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1990년 또 1991년 이때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종교 생활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교회를 다니면서 재앙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저희가 이제 복음을 만났죠. 복음을 듣고 그날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 또 저 우리 여동생 2명 앉혀놓고 매일같이 365일 가정 예배서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너무 가난했어요. 영세민이었습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병들었어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그 가정 예배도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요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도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초상이 나도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져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던 우리 가족들이 한 몇 년 동안 병원을 한 번을 못 갔어요. 예전에는 의료보험증 그래가지고요, 우리 영세민이기 때문에 가면 얼마 안 내요. 예전에는 의료보험증 들고 가면 그 체크를 해줍니다. 몇 월 며칠 날 병원 왔다 갔다고. 그거 써주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한 번도 그 기록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질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정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그 예배도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그 이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 가족들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박수치면서 막 이랬어.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러한 중에 우리 모교회에서 뭐 했냐면 가족 찬양 대회를 했어요. 저희는 친절한 믿음을 담아서 어쩌면 우리 간증을 담아서 찬양한 겁니다. 눈물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 또 우리 동생들 같이 진짜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저희가 1등 했거든요. 다 그것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본인의 열심이 아니라, 이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교회 성전에 들어간 것이고,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1번. 여러분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뭐 성가 대원부터 시작해서 구역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해야 일심 전심 지독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직분자, 전도자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예배자. 제가 좀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배.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직분을 가진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목사 이전에 전도자요. 전도자 이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형식 가지고 그냥 이 시간 드려지는 그런 예배 말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내 입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살아있는 그 예배.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일로 말미암아 분주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하대요. 또 많은 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대요. 자꾸 일 중심. 마르다는요 일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입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 막 불평이 많아.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천연 보세요. 천연. 저 마리아 보세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분주해 죽겠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선택해라. 오늘 마리아 봐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말씀을 들으라. 예배 드려라. 일이 중요하지 않아. 일 때문에 예배 놓치면 안 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병든 성도가 있고 건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중요한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예배를 놓친다니까요. 또 병든 성도의 특징, 이 설교 저 설교, 이것도 한번 들어봐라, 저것도 한번 들어봐라, 아 저 목사님 그 좋다더라. 병든 성도, 본인은 몰라요. 와 이거 엄청 좋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설교 들어보고, 본인은 모릅니다. 병든 성도. 그분들이 그래요. 와 메시가 좋대요. 은혜 받고 있대. 자기는 병든 성도. 아 이제는 내가 막 살아난대. 병든 성도. 이게 답답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답답이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걸 또 사람들이 그래 그게 설교가 좋아, 또 기웃기웃거려. 또 이 설교 저 설교, 또 이 교회 저 교회. 병든 성도. 사람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점점 더 본인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하다는 거 아닙니까? 비가 안 내리면요 이 땅이 바짝 말라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 상태 황폐. 병든 성도. 여러분은 병든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더라니까요. 저보고 이 설교 한번 들어보래. 우리 성도 가운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우리 교회 나갔습니다. 제 속으로 병든 성도 그러지만 미친 성도, 꼭 그런 사람이 나가더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나간 사람들이 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나갔을 때는 너무 좋대. 또 그 설교 좋고 뭐 이게 좋고, 또 병들어 있어.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또 옮기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근데 지나간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병든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자지 방랑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회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회자 알아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배회라는 말이 한자로 배자가 뭐냐면 어정거릴 배, 회자가 뭐냐 어정거릴 회. 어정거리고 기웃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배회. 병든 성도.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럴 겁니다. 다른 설교 들어봐도 싱거울 겁니다. 나는 정말 웃기던데 많이 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이는 한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편에 보니까 겨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배회, 방랑.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 강단 말씀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를 여러분 만나서 이제는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 목회자와 삼통해야 돼요.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가슴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삼통입니다. 그러면 뭐냐? 한 평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두 평생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 한 평생이 뭐냐? 헌신하는 겁니다. 이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헌신하냐?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겁니다.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평생.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병든 성도 있나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마음 심자에다가요 뜻자예요. 마음과 뜻이 흔들림이 없어. 한번 영적으로 이 고집을 부린 거죠. 영적 고집. 한번 뜻을 정하면 마음을 굽히질 않아.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는 사람 병든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건강한 성도.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일회용짜리,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일회용짜리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가 돼야 돼요. 365일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백돼야 돼요. 예배 자체가 삶이 되도록, 나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첫 번째 1번, 모든 곳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몸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럼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직장을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 내 몸이 교회 아닙니까? 성전. 이 성전이 지금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뭐죠?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몸뚱아리는 성전이에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왜냐? 내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고 교동문도 읽고, 이것만 여러분 예배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기.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씨부리는 겁니다. 그럼 씨부리는 거 알죠? 자꾸 입으로 씨부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말씀을 읊조린다 그래요. 자꾸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내 입으로.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읊조리고, 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죠. 그럼 복음에 집중하죠. 이게 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강단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가 다시 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집에 가면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틀어놔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뭐냐? 뭐였죠 여러분? 먼저 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네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주여, 이게 예배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이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주여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먼저 예배드렸어요. 이것저것 다 해놓고는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바울은 뭘 했는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느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냐?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서울구치소 보안 계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형수들을 사형시켰잖아요. 그 사형을 시키는 그 일을 심부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유두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형수가 됐죠. 이 청년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청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찾아간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강팍한 겁니다. 너무 강팍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서울구치소에 별명 전도자. 그 청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형 선고 날짜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사형대에 서가지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유두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드려놓고요. 보송줄로 목을 묶고 팔은 뒤로 탁 묶인 상태에서 하얀 두건을 딱 씌우고 단추만 누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형수가 두건을 써놓고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다 울음바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사형대다. 거기도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 여러분,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예배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예배 드리는 핑계가 있습니까? 이런 핑계가 있어 우리가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바빠갖고 요즘 결혼식을 못 가겠다고 다른 스케줄 다 밀어놓고 아마 갈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마 갈 겁니다. 어떤 분은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자녀 결혼시키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좀 오해를 한 겁니다. 결혼식 날 사돈될 사람들이 입도 안 벌리고요 뿡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한마디 안 하고 막 입도 안 벌리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 걱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 직전에 이빨이 다 빠지셔가지고요. 또 우리 어머니는 일을 하시다가 이 발이 부러져가지고 휠체어하고 계시죠. 그냥 그런 상태 제가 결혼했거든요. 이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놈이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파도. 그래도 우리는 가는데 예배를 우리가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핑계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예배 하나 잘못 드리면 죽었어요. 내 자녀에게 예배를 놓치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보여줬다. 여러분 자녀는 계속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예배드리라. 백날 천날 예배는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 번 예배 빠진 것이요 우리 자녀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게.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야 돼. 우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일체 잔소리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부분은 그렇게 돼 잔소리가 많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막 이런저런 막 잔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놔두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예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고함 질러버려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힘든 분이 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요즘 참 많이 답답하대.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해결 방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처방전을 내려줘. 처방전. 그 사람의 처방전 예배입니다. 집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나랑 함께 예배 드립시다.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 욥기서 1장 20절 22절 보세요. 욥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싹 잃어버렸어요. 다 죽은 겁니다. 초상치렀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그런 상태 속에서 뭐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축복한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욥을 축복한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1절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예배드려야 돼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대요. 대충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막 빨리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립시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팀사를 해주셔야 돼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급할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답답할수록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아무 일도 없어 평온할 때에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응답받았잖아요. 예배 드리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힘드신 분들 같이 교회 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니면 이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보다 빠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제만에게 얘기했어요. 혹시 네가 주일날 일을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려라. 밤에 집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린 것을 네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목사님 모른다. 이것을 칠판에 있는 그대로 적어라. 적어서 보내라. 저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 소식이 없어요. 그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돼. 제만을 두고. 목사님 미션을 줬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꾸 까먹어. 제만을 까먹어. 그냥 안 보이면 자꾸 까먹어. 다 기도하는데 제만이는 기도를 못해. 내가 미션을 줬는데. 여러분 365일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 포지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기 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될 포지션 찾아내셔야 돼요.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레이지파입니다. 목사님만 레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만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레이지파입니다. 그것도 영적 레이지파. 레이지파가 무슨 일 하느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 아론 앞에서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심부름했던 사람들.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장비들을 담당했던 사람들, 레위지파들. 예배가 예배되도록 도왔던 지파, 레위지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지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부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일은 또 예배는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 교인이 내가 있는 내 포지션 속에서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예배 안내를 해요. 바로 저게 바로 나의 포지션입니다. 어떤 분이 성가대를 해요. 이게 나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악기 연주를 합니다. 이게 나의 포지션입니다. 어떤 분은 강당 꽃꽂이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강대상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 알다시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는 칠판 제가 닦습니다. 이건 제 포지션이에요. 물 떠오는 거 이거 누구에게 미션을 줬거든요. 몇 번 하다가 안 해. 모든 다 이런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이 있다니까요. 조금 하다가 말고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또 수리하는 거. 오늘 우리 장용옥 집사님은 식당에 지금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요. 오전 내내 그 가스 교체 한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 예배를 위한 봉사입니다. 그렇죠? 식당 봉사하는 거 저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다 예배를 위한 것들입니다. 예배에 도움이 있지. 도움이 여러분. 새 가족이 올 때에 새 가족이 딱 앉아 있어요. 이때 우리 기존 성도가 따와서 막 째려보는 겁니다. 그거 내 자리인데. 비켜줄 때까지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오전에 봤다니까요. 내가 오늘 봤다. 오늘. 내가 오늘 봤어요. 끝까지 쳐다보는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 그 자리를 좀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서 성경책 찾아주고 또 주보 갖다 주고 이게 다 예배 도움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타 등등 예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나의 포지션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할 때에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영적 레이지파가 될 때에 신명기 33장 11절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향하여서 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레이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이 축복을 해놓고는 모세는 총옥 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레이지파가 되어지고 내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해요. 오늘 보세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그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 허리를 콱 절단 낼겨 오늘 허리를 꺾어버린대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원수 마귀를 꺾어버린대요.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응답은 내 가정에 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 역사했던 그 원수 마귀가 허리가 꺾였어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레이지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1절은 여러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산업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산업선교회에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는 오후 12시 40분에 우리 산업인들 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거, 이게 방향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 이게 방향입니다. 또 장학사업,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신명기 33장 11절 응답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전 교인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열심으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실패시키는 그 일 속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답답해하시는 분들,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갈등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를 가지고 팀 사역해서 그분도 예배가 성공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레이지파가 되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포지션을 찾아서 예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